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까 본 심사나 이런 재판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냐면 그냥 무조건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고 사회의 문제들, 계속 씨름되는 문제들을 우리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성도님도 좀 알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안 해야 됩니까? 무엇인가 우리 새롭게 배우고 할 때요.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쉬엄쉬엄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열심히 하는 게 보통 좋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내다 보면, 왜냐면 좀 짧은 시간에도 무엇인가 몰입을 해서 사실은 딱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몰입해가지고 얻어내고 많은 효과들을 내기 때문에 설렁설렁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아이들, 우리 조금 생각해보면 반려자가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야, 시험 해라고 얘기, 아니면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종종 있죠. 사실 그때부터 약간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되지? 왜 이게 결과가 이렇게 안 좋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당오락이라는 말 있잖아요. 애들 수능 보거나 이런 거 준비할 때요. 4시간 자면 뭐예요?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근데 사실 우리 그 인간 그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뭐예요? 수면을 잘 취해야 사실 효율적으로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하는데 8시간 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수험생들한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더 열심히 해야 돼. 잘 시간이 어디 있어? 더 해야지. 근데 사실 여러분 한 4시간 자고 여러분 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중 공부가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저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애드미션 그게 끝났거든요. 그거 하면서요. 지금 어저께 행사까지 하고 어저께까지 너무 바쁘게 사실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끝나고 학부모님들 해서, 근데 너무 좋게 잘 끝났는데 그거 할 동안에요. 4시간, 5시간 자니까요. 입도 꼬이고 막 말도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차라리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집중력 있게 딱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예요? 부족했구나, 내 열심히 더 부족했구나 생각하고 자꾸 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잘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가지는 건 좋은데 잘해야 돼. 수학 문제 풀 때도 뭐예요? 수학 공부들 애들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 보면요,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요? 수학은 사고력의 문제거든요. 어떤 것을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설명에 대한 설명을 외우는 거예요. 암기처럼. 뭐 항은 이겁니다. 당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외워요. 이거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해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수학 점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 앞에 나온 설명은 싹 다 외웠어요. 그럼 수학 점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수학은요.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적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방법을 모르면, 공부도 그거에 대한 방법들을 모르면 중요한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을 하든 그 안에 있는 핵심들을 잘 배워가지고 그거에 맞게 훈련을 해야지, 볼링이나 골프 이런 거 치러 가서 100번 휘두르고 200번, 그럼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뭐예요? 코치들이 왜 필요합니까? 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잘못된 자세 망가지지 않도록, 잘하고 잘못된 습관 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100번 잘못하게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10번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그 안에 있는 핵심,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신앙생활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앙생활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시험 해야 돼요?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또 너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쵸? 예, 열심히 해야죠, 신앙생활, 그쵸? 목사님들 뭐 여러분에게 항상 뭐라고 합니까? 아유, 우리 석인 선생님 대충 하세요.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대충 뭐 1년에 몇 번 드리고, 뭐 말씀 뭐, 아유, 적당히 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다 천국 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목사님들은 뭐라고요? 아니야, 지금 너의 때를 다 써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하잖아요. 제가 진짜 여러분 뭐라고 안 하는 편이에요. 그쵸? 제가 선교단체에서 막 동생들 같고 막 이랬고 저희 교회 학생들 같았으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해야지. 너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실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님을 따라가 우리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더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열심만으로도 우리가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 잡아 죽인 적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둔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막 200km 떨어져 있어도 가가지고 그 옛날에도 잡아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았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던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그래가지고 결국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도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사도 바울에게 생기잖아요. 누군가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요. 너무나 열심히 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 다른 열심을 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냐면 눈먼 사람 같다. 그들 눈먼 사람 같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가 됐다. 너네가 그렇게 돼야 되고 니네가 눈먼 자들의 길잡이가 돼서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니네가 도리어 뭐한다? 눈먼 자들인 거야. 너네는 남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스스로는 가르치지 못하느냐? 너네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율법을 뭐 한다고요? 지금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이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 얘기 들으면 어떻을까요? 유대인들 굉장히 지금 좀 화가 나는 이야기죠. 아니,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방 사람들 가운데 너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고 했지만 그 일이 도리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거. 로마서 2장 13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이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그들에게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도리어 또 얘기하면 뭡니까? 너네가 지금 율법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네 듣고 있고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 너네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유대인 입장에서 진짜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여러분 매주 지금 교회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앞에서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여러분 목사님도 이상한 소리 안 해 또 이러면서 어이가 없네 막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도가 있겠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그쵸? 지금 왔으면 뭐합니까? 예배는 뭐합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데 그 교제가 없으면 사실 예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꾸 예배를 어떤 걸 드린다고 하거나 뭐 받는다고 하거나 뭐 사람들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사랑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지 예배는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는 거지 우리의 감격을 드리는 거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감격을 드리고. 왜요? 예수님과 만나서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우리 사랑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자리인 거예요, 예배는. 예수를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라고요. 근데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데이트하러 나갔어요. 데이트하러 나갔는데 핸드폰만 서로 보면서 딴 거하고 딴 얘기해요. 말 한마디도 안 섞어요. 데이트한 겁니까?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도 만났잖아.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전혀 서로에게 공감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네가 율법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거 니네 제대로 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지금 그들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머리에다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외운지 몰라요. 문간에도요 말씀이 적혀 있고 서로의 머리에도 있어서 계속 말씀을요 서로가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걔네의 모든 생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잊지 않도록 술에 다 적어놓고 머리에 적어놓고 미간에 적어놓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 살아가려고요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외워야 안 해요. 걔네는 다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런데 그들한테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야, 차라리 너네 율법 모르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보다 낫다.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면 그들이 차라리 더 나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너무 어이없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건 양심,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양심이 있어서 그들은 그 양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뭐 사람 죽이는데 딱 겁나요, 안 나요? 우리 양심이 작용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최소 딱 기본 그 제어 장치인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누군가 피해주면 안 되지라고 해서 했으면요, 그게 선하게 하나님 뜻을 잘 따른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야,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한들 너네가 너네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닌들 니네가 율법을 다 외운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열심으로만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너네 열심히 하는 거 나는 알아. 하지만 그래서 너네가 누구에게도 선하다고 하고 열심히 율법 배우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보통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열심에 대해서 강조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강조해요. 왜?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맞냐 안 맞냐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감독회장님이 한번 얘기했다 그랬어요. 감독회장님이요 요번에 정책 발표회를 이렇게 한번 진행하시는데요, 가가지고 원래 내규가 있어요. 딱 감독회장 자리에 들어갔더니 앞에 책상이 딱 그 내규가 딱 적혀 있더래요. 그 책을 딱 주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이 안에서만 행해라, 이거 벗어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걸 보면서요, 야, 이러면 안 바뀌겠구나, 감리교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도 이거 못 바꾸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딱 새로 바꾼 것이 새로운 법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왜? 이것으로 해당되지 않으니까 틀을 버려요. 근데 왜냐면 감리교나 이런 목사님들이 참 안 바뀌어요. 우리 뭐 성도님들 이렇게 뭐 이게 수고했다고 주는 돈도 옛날 십몇 년 전에 있는 거, 뭐 물가 상승은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요. 서류도 아직도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직도 문자로 받고 이거 서류로 받는 게 좋으면 그걸 받는 거예요. 자기네가 받기 좋으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고 돈도 낭비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게 선택해 가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익숙한 걸 바꾸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목회자들은 저는요, 사람들이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전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 맞춰서 부모들이 맞춰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가졌던 기준으로만 열심히 얘기하면서 이게 맞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맞아,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맞아, 그럼 뭡니까? 여기에는요 옳은 자 그른 자밖에 남지 않아요.
틀린 사람과 옳은 사람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 딱 두 사람인 거죠. 이렇게 율법 지켰어? 오케이, 옳은 자. 율법 안 지켰어? 틀린 자.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뭐합니까? 옳지 못하게 됐으면 못한 그런 자에게 뭘 얘기하면 됩니까? 너 요번에 못했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더 열심을 내. 성혜야, 목숨 걸어야 돼. 너 지금 그거 안 됐어?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 야,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되겠니? 너 지금 인생이 발라지려면 뭐예요? 야, 목숨 걸고 기도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 안 하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요,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든 값없이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사람들 얼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과 막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성도님들 보면 뭐야? 열심을 강조하는 성도님들 보면 어때요? 딱 얼굴이요. 무사 같아. 막 치열해요. 저 강화문 가서 집회하시는 분들 얼굴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평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였는데 막 이래요? 정말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결사 다 죽이고 다 뚫어낸다 막 이런 얘기.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요즘 한 주 성경 한 장씩 읽었습니까 매일?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틀렸어, 잘못했어, 지옥 가려고 지금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찔리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 읽어야지만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읽으란 얘기예요. 읽으란 얘기인데 근데 뭡니까? 그것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시작했는지 모르는데요, 자꾸 걸어가면서 더 열심을 내려고 했던 그 열심을 내다 보니까요, 가끔 길을 좀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놓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 오늘 말씀 읽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근데 이것에만 자꾸 매여가지고 가끔은 놓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읽었는데 저기는 안 읽었대. 근데 목사님 안 말해.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속상해, 안 속상해요? 꼭 우리 뭐 읽고 와서 다 준비된 날을 목사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봤죠. 내가 안 한 날을 꼭 물어봐. 꼭 집어서. 그런데 뭐예요? 목사님 다 하고 나서 나 이제 좀 당당한 날을 꼭 이상하게 목사님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안 물어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다 구원하고 싶고 다 품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아주고 다 품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 은혜가 가득 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할 때 그 표정이 어떻습니까? 발렌타인 돼 가지고 여러분 초콜릿 만들면 이런 날을 왜 만들어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초콜릿 이거 빨리 끝나라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런 마음으로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준비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벤트 준비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어떠세요? 신나서 하잖아요. 기대하면서 하잖아요. 저도 아내 그 이벤트 그 프로포즈 할 때 제가 했었거든요. 저 촛불 이렇게 다 켜있고 이렇게 100개 정도 켜있고 다 이렇게 하면 저는 쉬운 줄 알았어요. 그 드라마에서 다 하길래 그 작은 방에 제가 룸을 빌려서 했었는데 그 룸에요 촛불을 딱 켜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여기가 우와 이거 하고 촛불 하나씩 다 켜야 되잖아요. 이거 조그만 걸요. 그리고 이게 녹고 있는데 그치 열기는 계속 차고 풍선을 위에 했는데 막 열기가 올라가니까 풍선이 이제 막 난리가 나요. 빨리 와야 돼. 막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벤트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동선을 짜놨는데 프로포즈 할 때도 저희 아내가 엉뚱한 대로 겁이 나가지고 엉뚱한 장미꽃을 주는 사람 피해가지고 자꾸 왜 이렇게 도망가고 준비했더니 비가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행사를 기획해서 해서 막 그렇게 틀어진 일이 생겼으면 진짜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것을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면요 그리고 그 준비해서 막 그 탁 틀어지고 뭐 이래도요
그 사람이 좋아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더 기쁜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더 특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떨 때는요 정말 기쁘게 갈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마음이 다시 녹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다시 한번 감격 안에 들어가고 은혜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 환하게 가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면 아우 이제 끝났다 이제 아우 직상하고 들어가고 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예를 들어봐도요,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번 달 안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올 거야 안 올 거야? 와, 교회 와야지. 이제 뭐 혹시 또 저거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안 했죠. 죽는다 그러면 와요. 그냥 어디 뭐 너무 속상하면 안 오는데, 죽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 좀 오긴 하는데, 왔다가 하는데 표정 어때요? 얼굴만 봐도 알죠. 너무 슬프고 하는. 근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잘못됐다고, 여러분 1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딱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감사하고 병원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신난다. 내가 지금 한 달밖에 못 사는 인생이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확실하게 있다 생각하면요, 그달 뭐 그것도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요? 아니, 감사하게 살아간다. 내가 원래는 끝나야 될 것인데 좀 더 좋은 결과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영이 생기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가요 어떻게 그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주님 안에서 받은 삶으로 우린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어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굳은 마음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겼던 그런 마음들,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도 다 세워지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옛날에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야 돼. 야, 나를 이렇게 했어?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또 동생네 결혼식을 가는데 제가 아는 형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형님 결혼식 어떻게 오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형님이 얘기하는 거야. 걔 결혼식은 나는 안 가. 걔가 내 결혼식에 안 왔어. 내가 청첩장 보냈는데 또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나는 그 결혼식 끝나고 한번 싹 정리했어 다 인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그렇게들 하시죠. 여러분 초점 보냈는데 안 왔어, 그러면 보통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근데 얘기를 조금 더 했습니다. 형님, 근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너무 칼자르지 이렇게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돈도 안 보냈다 이거죠. 돈도 안 보냈다는데, 근데 우리는 원래 우리 삶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뭔가를 대가를 줘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한다면 조금은 너무 무자르듯이 자르기보다는 그래도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관계를 열어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마음을 두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했더니 야, 난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야. 그래서 성훈아 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동생이 이제 잔소리해가지고 형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이 제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원래 있었던 방식들, 원래 이게 맞아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래도 우리 또한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품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는 거지, 원수를 왜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쵸? 원수는 잡아놔서 벌을 줘야죠. 이 나쁜 녀석들 그렇게 해야지. 그게 원래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다른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안에 새 영이 주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온전히 들어갈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그때서 우리의 뭐요? 표정, 말투 다 바뀌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했던 우리들이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태연하게 바라보고 조금은 감사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을 못하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다 이랬던 것을요, 이제는 뭐예요? 조금은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조언을 주는 거죠. 지적이 아니라 조언을 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품어주고 가는 거.
그게 가끔은 오해를 받고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다 얘기했고 가늠한 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쳐 죽일 수 있다고요. 그 당시에 법이 그랬다고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 걸지 않고 야 저렇게 했으면 죽여야지라고 생각했었으나 뭐 하는 거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녀를 품어주고 다시 한번 그녀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증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잘 옳고 그르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동성애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순리를 벗어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품고 가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꾸 재단하면 우리가 자꾸 세상을 딱 끊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우리는요. 그 판단은 누구 할까요? 동성애자가 하나님께 구원받는지 안 받는 건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희는 그들이 그렇게 됐고 어떻게 됐고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졌으면 여러분 죄진 걸로 끝나요? 죄진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돌이키면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자꾸 재단하냐는 거예요. 자꾸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열심으로만 얘기하면 문제가 돼. 분명 옳고 그름이 없으면 무분별해지기도 합니다. 무분별해지고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거 잘못된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거. 저는 정말 진리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 좀 진리의 외적인 것들은 조금은 우리는 좀 더 품어주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고고하게 이것이 옳다, 우리 교회만 옳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주의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회 가운데요. 우리 목사님 만나보면 어때요? 은혜 받고 구원 받는데 저쪽 교회 가면 어때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목사님들 교회 떠날 때 다 뭐라 그래요? 야, 그 교회 가면 너 구원 못 받아.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좋은 목사님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 맞죠. 왜냐면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하고 또 맞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옮기는 건 사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쉽게 옮기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정말 옳은 모습인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제자인지요? 명확하게 압니다. 우리가 그 스승이 뭘 하는 것들 보면요. 꼭 운동선수 스윙폼 딱 보면 나와야 안 나와요? 누구한테 배웠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그쵸? 공부하는 거 말투나 이런 것도 보면요. 그 교회에서 가장 리더였던 사람의 것을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돼요. 저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장 비슷하게 닮았을까요? 저가 얘기하는 것에 가장 많이 영향받고 닮아가실 거라고요. 뭐 저희 성도님들 워낙 잘 하시니까 또 주체적으로 자기 색깔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지난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배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을 접근하는 사고방식들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 삶에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날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는가? 날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저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예수님 드러나고 있습니까? 고민되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참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건요. 제가 아이들을 육아를 하고 뭐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바빠지니까요. 결국에 제 마음이요. 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제 마음이 되게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도 같이 어그러질까요? 안 어그러질까요? 어그러져요.
예, 저희 어머니도 저 보면 야 성훈아 너가 좀 짜증이 많아졌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원래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하면 원래 이렇게 날카롭게 대화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요즘 짜증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바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을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 내가 목사인데 목사들 얼굴 좀 어때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는 목사의 얼굴 어떻습니까? 탁 카리스마 딱 넘치면서 딱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선하게 웃으면서의 그런 모습입니까? 목사들한테 기대하는 게 그런 약간 그런 모습이잖아요. 항상 웃으면서 좀 어려웠어. 또 실수했어요. 누가 여기 와서 딱 깼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목사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좋아요. 아이고 안 다쳤어 괜찮아? 아 괜찮아. 하하 이거 좋다 야 떨어져서 이거 죽고 이게 낫겠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 사실 바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없으니까 야 내가 참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내가 좀 그런 마음들을 참 내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뭐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내가 예수님을 참 바쁘다고 예수님께 더 마음을 두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지 못하고 바라보니까 내가 이랬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음을 하니까 그 다음번엔 똑같은 일을 마주하는데도요 조금은 제 마음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아우 야야 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 아 이러면서 막 여러분 딱딱하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준대요. 근데 여러분 가가지고 교회 갔다 왔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가세요. 여보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럼 뭐야 교회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야 더 가자. 야 여기 뭔가 야 거기 뭐냐? 나도 좋아 보인다. 나도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설교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저도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되게 불편하게 있다가도요.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니까 나도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얘기하는구나.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거 잘못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구나. 짜증내고 화내고 봉사는 해요. 봉사하면서 뭐 합니까? 아유 근심근심 아유 짜증나게 그쵸? 그러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요. 니네가 표면적 유대인이지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랑 똑같다. 그냥 교회의 직분과 경력이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앞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 중에요. 오랜 생활 믿음 생활 하셨는데 보고요.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장로님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마음 불편하게 하시는 장로님도 많아요. 야 장로님들이 아우 이렇게 까다로운지 몰라. 이렇게 맞춰드려야 되고 막. 예? 제가 어저께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이만희 교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어디 이렇게 뉴스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장면을 보는데요. 어떤 여자 한 분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요. 신발을 이렇게 딱 벗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만희가 뭐 신이라고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발 딱 쓰면 신발 다 벗겨져서 딱 앉혀서 걸어갈 수 있게.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굉장히 웃겼던 장면이 있거든요. 재벌이 걸어갈 때 신발을 이렇게 뒤에서 탁탁 빼주고 이렇게 다시 넣어주는 장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거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예수의 사랑은 분명히 이거와 정반대의 가르침을 했는데 예수를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높아진 자들은 왜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지? 뭐 이만희야 당연히 교주로 갔으니까 사입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근데 그 모습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간탄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있어요. 황제의 목사님 있거든요. 목사님들 식사할 때 제가 그 옛날에 한번 논쟁이 됐던 건 뭡니까? 목사님 식사하는데 목사님만 따로 식사를 한다고요? 그럴 수 있지. 목사님 식사가 얼마인가 들어봤더니 10몇만 원이에요. 15만 원. 그렇게까지 먹어야 될까? 목사님 좀 특별하니까 목사님 또 건강도 챙겨야 되고 많은 성도들이 영혼을 챙겨야 되니까 여러분 좀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인 성도는 한 10,000원짜리 사주고 저는 15만 원짜리 먹어요. 어떻겠어요? 우리 목사님 당연하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그렇죠? 예. 네, 제 거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냥 한번 사줄 수 있지. 사주고 뭐합니까?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
같이 먹어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담기지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이 되고 뭐 하면요, 자기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교회가 커졌으면 그 정도 대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희의 책은 15만 원 먹는 것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목사님이 15만 원짜리 먹으면 전 지적 받아야 된다고 해요. 왜? 교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혜 받은 자로서 너가 기꺼이 지금 주님이 주셔서 편안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자체로는 작잖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게도 먹고 생활하고 할 수 있으면 나는 감사하게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섬기고 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라면요. 그러니 교회 와서 자꾸 뭐가 틀렸니 맞느니 이런 것들보다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사랑하기에 힘써 주십시오. 누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품어주시고, 또 잘못됐으면요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기보다는 더 품어주고 가시면 좋아요. 그 저도 만약에 제가 못할 때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저도 마음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그냥 잘 품고 넘어가 주시죠 이러면 제가 어때요? 아우 그거 안 되는데 이러다가도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면 뭐예요?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같이 함께 그렇게 그것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나의 일은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옆에 사람이 조금 가볍게 얘기해주고 함께 넘어가자고 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 네.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잘 모르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의자 사이에 지금 빠져가지고 예. 옛날 목사님들 같으면 이거 뭐라고 하는 거죠. 어디 예배하는데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냐.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예전에 그래서 우리 청년이 되게 좀 불편해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방치하는 거 보면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예배가요. 그날 하루 종일 이것만 보여요. 하루 종일 아 목사님이 저거 왜 놔두지? 뭐 저거 왜 이렇게 하지? 아 쟤네 왜 예배 때 이러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은 좀 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반려자도 더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직원들 더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달라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보는 거로 자랑하기보다는요, 하나를 더 사랑하는 데 힘을 써주십시오. 새벽 예배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묵상집 같은 거 보고 같이 나누면서요,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마음을 더 깊이 빠져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일주일 금식했어. 건들지 마. 그게 아니라 일주일 금식한 만큼 나를 비워냈잖아요. 내 감정, 내 속상함, 내 불안, 내 두려움 다 내려놨으니 거기에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 살린다라는 고백이 금식이고 결단인 거예요. 근데 금식해가지고 그냥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우 좀 날카로워요. 근데 근처에 갈 수도 없어,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채우고 가는 거.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여러분 주위가 예수님이 정말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와 모시지 못할 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모시면요, 우리 신앙생활 다 드러나요. 또 예수님 못하면요, 그 모습이 다 드러나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매여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봐라.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놓지 않아. 네가 아무리 열심히 힘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열심히 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뭐 시키면 아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잘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바르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를 우리 삶에서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바뀌어서, 누가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는 게 훨씬 더 깊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주위가 그것으로 야,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정말 나 것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걱정되고 두려움이 자꾸 찾아서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맡아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읊조리면서 이번 사순절들 한번 계속해서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많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다시 한번 찬양,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나가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같이 거듭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열심보다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기쁨과 감사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간직하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길 좋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게 하셔서 세상에서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열심,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힘든 상황들이 벌어짐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서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붙잡아주시며 이끌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어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의 정말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가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열심만 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열심들이 정말 예수님의 원하는 열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사랑을 주며 사랑으로 품으며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열심들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며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그 모든 순간들이 나중에 감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으시고 놓지 않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